오늘은 계속해서 호세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패하고 가장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신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되겠습니다. 예언서를 지금 보고 있지만 성경을 펴 놓으시고 확인하면서 보시면 더 많은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수십 편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때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6장에 이어서 7장 나갈 때도 같이 함께 말씀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죄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낱낱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의 심정, 아내와 남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관계 이런 거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4장부터는 호세아의 설교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백성들아 들으라, 제사장들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 중요한 거 있었죠.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일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 때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다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6장 마지막 절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못 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고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유다도 함께 징계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한다.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7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갈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도 하고 밖으로 떼지어서 노략질하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그것을 두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5절도 보면 왕이 주관하는 그런 연회석에 참석한 그런 지도자들 수에 만추가 되어서 병이 날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볼까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이 다 엎드러지게 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얼마나 부패하고 극도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8절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런 말. 뒤집지 않은 전병 많이 들어보셨죠? 전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할 때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 그 예물로 드렸던 떡인데요. 잘 뒤집어서 잘 익혀야지만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한쪽은 타고 한쪽은 타지 않아서 아주 먹을 수 없게 되는 이 먹지 못할 전병처럼 너희가 이제 앞으로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이 드러났다. 그렇게 교만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때 당시에도 13절 14절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과 아수르를 이렇게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자 활과 같은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너희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8장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덮친다. 그런 말씀이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미 너희는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을 버렸다. 선을 그었다는 거죠.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그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하나님이 준 그 금과 은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복 달라고 만들었는데 그런 우상들은 결국 다 파괴될 것이다. 5절이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 송아지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 여로보암 1세 때 예루살렘 성전 법궤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결국 우상숭배의 첫걸음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하나님의 큰 진노를 이제 사게 되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다. 참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맞지요?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장인들이 금을 가지고 다듬어서 만든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이 나도록 내가 멸망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볼게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해서 그 죄를 벌할 것인데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다시 간다. 이 말은 뭘까요? 다시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시절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겠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잃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서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유다는 조금 그래도 난 거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북방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북이 서로 화친하고 그 다음에 연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유다의 왕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농경시대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추수할 때에 그 타작 마당에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겠죠. 그들 특히 많은 수확을 거두면 그것이 음행의 값, 즉 바알 숭배의 덕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풍부한 수확을 거뒀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의 덕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좋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5절 보니까 너희는 이제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명절과 절기를 다 멸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올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하나님의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반드시 죄의 대가로 온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8절 볼게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깨닫고 파수꾼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은 여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물을 쳐놓고 많은 백성들이 걸려 넘어질 교훈을 많이 선포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네요. 9절 볼게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브아 시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레위 첩사건 같은 거. 레위인들부터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이 되었던 그 사사 시대를 기억하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민수기 25장 나오는 말씀이죠. 바알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죠. 그래서 그때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때는 가나안도 들어가기 전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지금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이 지금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16절 볼게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러면서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세요.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디아스포라로 떠도는 생활을 했잖아요. 나라가 없이. 그 예언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 그 예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나라로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이스라엘로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은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서를 봐야지 시대를 알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볼게요.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이 비옥해지고 수확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2절을 보면요. 두 마음이 나옵니다. 두 마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두 마음.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언제나 머뭇거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도 나라를 빼앗기고 왕이 없어질 것인데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때 너희들이 뭐라 할까?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는 왕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왕이 무엇을 하리요? 왕도 힘이 없다. 왕도 속수무책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의 힘과 너희의 군사력만 의뢰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고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살만이 누굴까요? 아수르의 왕이죠. 아수르 왕이죠. 살마네셀 3세나 살마네셀 5세를 가리키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살만이 베다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멸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말씀 똑같습니다. 11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제 너희는 아수르에게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11장에 잘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요. 11장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격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장 볼게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느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호세아, 아모스 몇 명의 예언자만 우리가 지금 보지만 여기 보니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점점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가서 자기들이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맞죠? 아수르를 섬기게 되죠.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니까.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 11장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의 전율이 느껴져요. 특히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수없이 방탕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그 안타까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멸망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측은하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마음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보면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계시죠? 12장 보겠습니다. 12장은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네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 그의 이름, 칭호 이런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영원히 너희와 변치 아니할 것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호세아서에도 말씀이 여기에서도 나오네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 그렇게 많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끝까지 마지막에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런 말씀으로 12장에 귀한 말씀을 주시네요. 13장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을 주세요.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를 높였던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4절 보면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하였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도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러서 나를 잊었노라. 그래요. 배부르면 하나님 있나 봐요. 배부르면 부유하면 하나님을 떠나죠.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에 그런 시대 아닙니까? 가난할 때 우리가 기도 다니고 가난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사실 지금 부유하고 먹을 것 많고 풍요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멀리 가는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지금 호세아서도 지금 우리가 여로보암 2세 때 외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도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해서 너는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13장을 쭉 가다가 13장은 아주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기는 이제 완전히 자의 설교가 마무리되는 장이 14장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런데 무엇을 갖고 돌아오느냐? 2절 볼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 이때 당시에 제사 구약시대의 숫송아지는요 최고의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숫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입술의 열매, 진정한 회개의 열매, 회개의 입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입술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숫송아지를 드림보다 더 낫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아마 여기서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요. 매일 이상한 집회나 그다음에 예언을 받는 데나 누구 말이나 이런 데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말씀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또 안 되겠어요. 요즘 이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책을 펴놓고 예언서 한 권 한 권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서 떠났음이니라. 완전히 이제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런 거죠.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말씀으로 함께 가는 그 믿음, 심지가 굳게 박힐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도다. 아멘. 7절 보겠어요.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고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이런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도, 누가 이 지혜가 있어 이런 것을 깨닫겠는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죠.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걸 알겠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런 귀한 말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호세아서를 지금 보면서 너무 길어서 제가 한 절 한 절 다 보진 못했지만 호세아가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오라. 오늘 말씀 우리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호세아 선지서가 끝나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수르에게 BC 722년이죠. 자, 그럼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겠죠? 남유다의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을 배경으로 놓고 우리 이제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읽어야 돼요. 미가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우리 예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